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아서 박해를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고 나팔과 각종 악기 소리를 내면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엎드려서 절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 신상에 절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반역죄로 간주해서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고 사형에 처하겠다고 합니다. 이 왕의 명령은 아마 당시의 대다수 이방 민족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방 종교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기존에 믿는 신들에 더해서 왕의 신상에 추가적으로 절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명령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절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8절로 12절에서는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그들을 시기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자들로 반역자들로 고발하였습니다. 갈대아 지역은 바벨론의 수도가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이 제국의 현지인 입장에서 변방의 약소국에 불과한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또 지방의 관리 이 지역 담당 책임자로 일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이 유다 민족 고위 관리들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고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13절로 23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갈대아인들의 고발을 듣고 세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합니다. 이 세 친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선언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자 르무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더욱 크게 화를 냅니다. 풀무불의 화력을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화형을 시킵니다. 19절로 23절을 보면 이 풀무불에 던져 넣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세부 상황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화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 과정에서 그 옆에 있던 군인까지도 화상을 입어서 죽게 될 정도였습니다. 24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친구를 보호해 주셔서 풀무불 가운데서 안전히 지켜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백성들이 있을 때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면서 그 고난받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몸도 전혀 다치지 않았고 심지어는 겉옷조차도 타거나 그을린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인 과학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기적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주변의 신하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내서 아무도 하나님을 가볍게 말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게 더욱 높은 지위를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이 세상의 우상숭배의 압력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문화와 권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할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합니다. 만일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우상숭배 강요와 위협은 각 시대마다 모습을 달리하면서 반복되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교황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시대 이 주변 곳곳에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풍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조상신에게 절할 것을 강요하는 집안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직접적인 우상숭배는 아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구조적인 부정부패나 각종 비리에 가담하도록 강요하는 어떤 직장이나 그 국가의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것을 압박하는 그 직장이나 사회 분위기 또한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으로 넓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섬길 것인가? 나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 나의 운명을 좌우할 존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자인가?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키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난과 사회적 압력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2장에서도 이 왕은 다니엘의 꿈 해몽을 듣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신상에 절하도록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탄압했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완고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힘들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때에 이 주변 사람들이 마치 거기에 감화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상황이 일부 호전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도 금세
그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은 상황으로 다시 바뀔 때에 우리의 마음이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이 변하지 않고 이 권력자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된 회심과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설득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야지만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완고함을 볼 때에, 주변 상황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인내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강한 압력 앞에 흔들리고 낙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이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나 어떤 이익이 우리의 삶을 좌우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일견 패배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상을 약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이 공의의 심판이 우리의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이 음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또 물질적인 또 정신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서적인 불안정 가운데에 이 믿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스스로의 이 정서적인 기복을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에게 힘껏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가운데 갈등하는 이 성도들에게 선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쉽게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뜻을 이루시고 재정적인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